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가 이 코로나 사태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에선 마더스데이로 또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곁에 어머님 또 아내가 있으시면 축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긴 한데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맞이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버이를 방문하기도 조심스럽고 또 자녀들에게 한번 들르라고 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어김없이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어김없이 묵상하는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계명에 등장하는 제5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할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일이다. 당위의 문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축복의 약속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에서는 장수하리라고만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오면 잘되고 장수도 하고 형통과 장수가 함께 나옵니다. 사실 장수라는 말 안에 이 형통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해야 그것이 행복이고 복이지. 만약에 불행하게 아프게 슬픈 일만 계속 생기면서 힘겹게 장수하면 그게 뭐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주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라는 말 안에는 이미 형통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함은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이 5계명인데 10계명의 앞선 4개의 계명에는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만 있는데 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5계명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복도 주신다 하고 축복의 약속을 덧붙이셨기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또 부모 공경은 이웃사랑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둘로 요약을 하셨는데요. 10계명을 이 관점에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가 이웃사랑에 관한 가르침인데 그 2부 이웃사랑에 관한 가르침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이죠. 피를 나눈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미인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말은 거짓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구절을 사실 매년 어버이 주일 때마다 우리는 묵상을 해 옵니다만,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는지요? 정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를 하는 것이 맞는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야 당연히 믿지만 그저 믿는 것 말고 정말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하려면 모집단을 둘로 나누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큰 집단으로 나누고 평생을 쫓아가면서 그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에서 그런 실험이 가능할 리가 만무하죠. 어디에 좀 그런 자료가 없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성경 속에 그런 자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족보 두 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로 창세기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족보와 셈의 족보가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담의 세 아들을 알고 있죠. 첫째 가인이 시기심으로 경건한 둘째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 불순종의 죄인이 순종하는 의인을 박해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백성의 출발부터 아벨의 죽음으로 그 명맥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셋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셋째라서 셋이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분명히 아벨 대신, 그 경건한 백성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셋이라는 사실을 아담이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서 죄인의 혈통은 가인을 통해서, 의인의 혈통은 셋을 통해서 이 땅에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를, 또 5장에는 셋의 족보를 각각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이 도표와 같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4장에서 단 6대까지만 소개합니다. 셋의 후손은 노아의 아들까지를 포함해서 9대까지 소개하죠. 6대와 9대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싶지만 6대까지의 이 가인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히 강조되죠. 단지 수만 적을 뿐 아니라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질이 대단히 나빴다는 것을 4장이 설명해 줍니다. 먼저 그 시조인 가인부터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이 무서운 죄, 살인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심판받을까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후의 삶을 16절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쫓겨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니,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사실을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상황은 가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누군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공포 속에서 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봄받고 지킴을 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보복의 두려움으로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속에 숨어서 자신을 지키려 하지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산 것이 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 중에 아마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이기 때문에 설명도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라멕의 삶은 또 어땠는지 23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가족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가 나를 창으로 찔러서 내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쳐서 그 젊은이를 복수한다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라멕의 삶은 투쟁의 삶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 그의 삶은 늘 공격당하고 보복하고 공격당하고 보복하고 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며 두려움에 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건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하며 주변 사람들조차, 누구에게? 아내에게조차 가장 가깝고 믿고 신뢰하고 편안한 관계여야 할 아내에게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가? 다음 절을 또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건들면 7배로 죽여버려. 나를 건드려? 그 11배인 77배로 죽여버려. 나 건들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둬. 그런 협박을, 위협을 아내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두려움이죠. 공포지요. 누가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기만 하면 날 해치려고 해? 훨씬 더 크게 보복할 테니까 각오하고, 날 건들려면 각오하고 덤비라는 것이죠. 이런 라멕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사는 삶이죠. 살긴 사는데 돈도 벌고 먹고 회사도 다니고 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칠지, 넘어뜨릴지, 망하게 할지, 나를 이용해 먹을지, 나를 사기칠지,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건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위협해서 아무도 주변에 내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가장 편안하고 믿고 신뢰해야 할 사랑의 관계여야 할 아내들에게조차도 그런 말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나 통치자들이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궁 밖에 있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궁 안에 있는 가족, 자식, 친지, 자기 보좌관들, 그들이 밥에다 약을 타버리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니까 그들이야말로 가장 경계할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불행한 독재자들, 통치자들이 자신의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아내마저 죽이고 하는 비참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지금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생존을 위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투쟁과 보복과 위협에 가득 찬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셋의 삶과 비교해보면, 셋의 후손들의 삶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 비참함이 두드러집니다. 다른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으로 가보면 셋의 9대에 이르는 후손들의 기록이 나오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셋의 후손들에게는 그들이 산 생애의 연수가 나옵니다. 지금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하나같이 900세를 넘고 있죠. 뭐 900 몇 세, 900 몇 세, 900 몇 세. 뭘 보여줍니까? 셋의 후손들은 모두 장수했죠. 거의 1000년을 삽니다. 한 세대, 인간의 삶이 말이죠. 그에 비하면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아무런 이 연수, 생애 수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가인이 몇 살이나 살았는지, 라멕이 몇 살이나 살았는지, 그 아들 가인의 아들 에녹은 또 몇 살이나 살았는지. 이 말은 그들의 삶이 그 연수를 기록할 만한 가치나 의미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셋의 후손들처럼 장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삶 자체도 성경에 기록을 남길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짧고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조차도 결국 대홍수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모든 후손들은 대홍수 때 모두 수장되어서 물고기 밥이 되고야 말죠. 하나님을 거역한 이의 삶, 그리고 그 후손들의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셋의 생애는 참으로 놀랍지요. 그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900세를 넘게 삽니다. 다시 한번 이 세 번째 도표를 보십시오. 그 중에서 무드셀라는 969년 가장 오래 살았는데 꿈의 1000년을 삽니다. 100세만 돼도 참 의학의 발달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만 100세만 돼도 아직도 엄청난 장수지요. 셋의 후손들은 1000세를 누린 것이죠. 혹시 그 1000년을 살면서 아이고 이 백발에 이게 다 이 몸이 쇠한 기력이 쇠한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나머지 900년을 산 것은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창세기 5장을 잘 읽어보면 아담이 아들을 낳을 때가 130세입니다. 라멕은 182세 때에 노아는 500세에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거대한 방주를 지은 때가 600세예요. 이 말은 이 셋의 후손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자녀를 출산하거나 혹은 노동을 이 거대한 배를 짓는 노동을 할 만큼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육체로만 건강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정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창세기 4장 5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6절입니다. 셋도 발음이 좀 셌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셋의 후손들 때문에 아벨이 죽음으로써 끊어진 예배의 전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영적인 백성들이었죠. 에녹의 생애를 5장 24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도록 하시는 또 복을 주시는 것으로 참 장식이 됩니다. 그 후손인 또 노아는 어떠합니까?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셋의 후손들의 삶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또 누군가를 위협하고 짓밟아야만 생존하는 그런 투쟁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이 셋의 후손들을 묘사하는 표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승천을 하는
이런 은혜와 복으로 점철된 충만한 삶, 육체적으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으로도 충만하고 강건한 삶을 산 이들, 그들이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수와 형통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장수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백성들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결을 가진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창세기 4장 5장에 이 셋의 후손들이 직접 부모님을 공경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부모 공경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족보를 하나 더 보면 그런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 족보는 이 대홍수를 통해 제2의 시조가 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자, 노아는 대홍수를 통해서 아담을 대신하는 새로운 시조가 되죠.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세상에 퍼졌다고 창세기가 설명하는데, 대홍수를 통해서 그 첫 인류가 죄악으로 인해 심판당하고 노아와 그 자녀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아가 두 번째 시조가 된 것이죠. 그렇 노아가 하루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 안에 누워 자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노아의 세 아들이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셋 중에서 가장 먼저 장막에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함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말이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 말은 흉을 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노인네가 참 초하게 지금 술 먹고 지금 형 저 들어가 봐 좀. 이렇게 지금 아버지를 흉보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두 형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듣자마자 그 허물 자체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들고 스스로 얼굴을 가리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는 부모 공경의 마음이 있었고, 다른 형제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그냥 드러낼 뿐 아니라 형제에게 흉을 보기까지 하죠. 신약에서는 성도의 이웃사랑의 중요한 덕목, 마음가짐 중에 하나를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줘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덮어줘야 할 허물이 있다면 바로 가족의 허물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이는 우리의 부모님의 허물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셈과 야벳과 함은 완전히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0장에서는 바로 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또 한 번 증명됩니다. 또 다른 도표를 하나 보십시오. 함이 그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셈이 그 후손들이 소개가 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고 여러분 귀에 익숙할 만한 중요한 후손들의 이름만 이 도표에 넣어 보았습니다. 함의 후손, 아버지의 허물을 그렇게 흉보았던 이의 후손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그 후손들 중에 바벨 민족이 나옵니다. 시날 땅에 자리 잡은 이 바벨은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로 그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온 땅으로 흩어진 이들, 바로 그들이 바벨 민족입니다. 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여기에서 일어섰다가 망하기도 하죠. 또한 아수르가 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북왕국을 멸망시켰다가 그 자신도 바벨론에게 또 멸망당한, 바벨론에게 침공받을 때에 남왕국과 함께 멸망한 블레셋, 그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옆구리 가시 같았던 그 블레셋도 바로 함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10장은 소개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던 7 부족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드로와 시돈, 신약에는 베니게라고 나오죠. 바알 숭배의 원산지이며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수출한 그 우상의 나라 드로와 시돈 역시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 불로 재로 불태워지는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도 함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10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 그래서 마침내 멸망당하는 이들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모두 멸망당하죠. 잠깐 영광을 누린 민족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들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 무너진 돌무더기, 유적지를 방문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 그들의 언어도 문화도 민족도 정체성도 다 사라지고 말았죠. 한편 셈의 후손은 어떤 이들입니까? 셈의 후손 중에 바로 제3의 시조라 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등장하고 그 후손들 중에 또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 후손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셈의 후손들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창세기 9장 10장을 보면 셈, 함, 야벳은 항상 이렇게 패키지로 같이 소개가 되지 따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한 가지 사건만 빼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준 아들들과 그 허물을 드러내고 흉본 아들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9장 10장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영원히 그들의 삶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몰랐던 함과 그 후손들은 멸망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셈과 야벳은 축복의 후손이 되었고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는 천국 백성이 마침내는 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이웃사랑의 첫걸음이면서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비밀이기도 하죠. 부모님을 향한 마음가짐은 어려운 시기에 드러납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이들에게 향하는 마음가짐이 다 똑같습니다. 편할 때 좋을 때는 티가 나지 않지만 어려울 때는 부모님의 허물을 발견한다든지 부모님과 갈등을 겪을 때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함처럼 그리고 셈과 야벳처럼 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면 평소에도 부모님을 잘 섬기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부모님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후손 대대로 여러분은 어떤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셋의 후손들처럼 형통하고 장수하다가 셈의 후손들처럼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고통스럽게 살다가 함의 후손들처럼 비참한 멸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 가정들에 이르기까지 이 부모 공경의 비밀을 배워 축복과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